들어보시고요. 이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한 몇 주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전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였냐면은, 우리의 신앙은 행함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인도를 해 주시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이 어떤 것이냐면은, 한 번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누가 선생이여 당신의 모친과 당신의 동생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때 예수님이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여기 있는 무리를 봐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모친이며 나의 동생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특이한 말씀이죠. 그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의 모친과 예수님의 동생은 혈육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가까운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나한테는 더 가깝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생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어떤 여자가 큰 소리를 지르면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너무 예수님 말씀이 지혜로우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이것도 대단한 말씀이죠. 예수님 모친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보다도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보다도 더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을 듣고 지키면 마리아보다 더 복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게 뭐냐면은 행함 있는 믿음이죠. 그게.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계 지도자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 굉장히 예수님을 배척하고 미워하고 결국 죽였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들이 악했기 때문이었어요. 왜 악합니까? 그들이 왜 악해요?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그래요? 이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가르치는데 실제로 마음은 멀어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안 산 거예요. 예? 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은 듣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느니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이 있으면 뭐겠어요? 말하고 행하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나 말든지 가르치면서 자기는 행하지 않아. 얼마나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그 악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후로부터 계속 됐다고 하면 몇천 년이 간 거예요. 그 악이 굳어지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이거든요. 자기들은 어둠이 가득하니까 저 빛이 없으면 다행인데 빛이 있으니까 자기들의 어둠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빛에게 나가지 않고 어둠 속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결국은 죽인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고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몸이 있잖아요. 이 몸이 있고 육체가 있는데 이 몸을 가지고 얼마든지 죄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죄의 종으로 사는 게 뭡니까? 죄를 짓다 죄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죄의 종로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너희 몸을, 너희 지체를 죄에게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구체적으로 뭐냐?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뚱아리를 가지고 우리가 행함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얼마든지 죄의 무기로, 죄의 불의의 무기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말로 죄짓고 생각으로 죄짓고 행동으로 손과 발로 다 죄짓고 살아갈 수 있어요. 죄의 종으로 사는 거죠. 그게. 그럴 수도 있고 또 뭐 할 수도 있다고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만약에 우리 몸을,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입으로는 고백하면서 우리 몸이나 행동이나 행함이나 입술이나 이런 것들은 다 죄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죄의 종로로 산다. 그 사람이 행함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몸은 온통 죄의 종으로서 죄에 사로잡혀가지고 죄를 더덕더덕 붙이고 살아간다고 했을 때 어떻게 그가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하고 똑같은 거죠. 이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저들의 말은 따라하되 행위는 본받지 마라. 왜냐하면 저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네? 네, 이렇게 오늘 말씀도 또 같은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을 죄짓지 말고 선한 일을 하는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는요, 죄의 유혹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이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가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누가 죄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는 저절로 배우는 거예요. 또 하나, 한 번 죄를 짓기 시작하면요, 이 죄라고 하는 거 끊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네? 이 마약이 그렇다고 그래요. 한 번 맛을 보면 못 끊는데요. 그러니까 절대 마약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한 번 지으면 끊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러니까 죄와 처절하게 막 싸우지 않는 한은 죄로부터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바울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원하는 것은 하지 않냐고 자꾸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악이란 말이에요. 그거 왜 그래요? 왜 그런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만약에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면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죄 때문에 그렇다. 이거 참,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까? 얼마나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성경 14권 신약을 쓰고, 정말 바울은 예수님 이후로 정말 믿음이었던 그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 바울인데, 그 오직 주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 바울이랄지라도 이렇게 죄의 유혹을 받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인데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괴로운 거예요. 만약에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면 그건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바울이 이렇게 죄의 유혹을 받았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떨까요? 죄의 유혹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죠. 이런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네? 얼마나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죄를 설명할 때 아주 쉬운 것이 뭐냐면은 술과 비교를 했죠.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는 거예요. 내가 마셔도 되고 안 마실 수 있어요. 근데 마시고 싶어요. 그럼 마셨어요. 한번 술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술이 술을 땡기는 거예요. 술이 술을 땡겨요. 그 술을 계속 먹는 거예요.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 거예요. 통제력을 잃게 만드는 거죠. 죄가 이런 거예요. 분명히 처음에는 사람이 죄를 지어요. 근데 죄를 한번 짓기 시작하면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또 죄를 요구하는 거예요. 결국은 죄가 우리를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삼키는 겁니다. 술하고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죄는 수도 없이 많아요. 네, 제가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부터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를 유혹하는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죄에게 지배를 받는다고 하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네? 지금 내가 여러 가지 죄들을 얘기를 했잖아요. 네? 만약에 이렇게 이와 같은 죄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자기 육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준 거예요. 네? 내어준 겁니다. 죄의 종로로 사는 자들이에요. 네?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함도 없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행함 없는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못 받아요. 보면 하는 거예요. 보면 하는 거예요. 우리 정말 착각하면 안 돼요. 네? 구원파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하는데 온통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데 어떻게 그가 구원을 받겠어요? 평생 죄의 종로로 타는데 못 받습니다. 네? 죄의 종으로 살면서 죄를 더덕더덕 붙이면서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평생 그 악인은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주는 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평생 탐하기만 해요. 남에게 주지 못하고 탐하기만 해요. 정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네?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 죄가 그 사람에게서 왕노릇하고 있는데 오직 자기밖에 몰라요. 오직 내가 무엇이 유익할까? 이렇게 자기중심으로 살고 그랬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 죄의 종로로 사는 거잖아요. 그것도. 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중독자들 있잖아요. 중독자들. 예, 중독자들 뭡니까? 술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오직 술의 종이에요. 알코올 중독. 그 사람 구원 받겠어요? 만약에 예수 믿으면서 알코올 중독자가 있겠어요? 그 예수 믿는 거 아니죠. 아니, 예수님이 내 주인이지. 그 사람은 뭐가 그 사람의 주인이에요? 알코올 중독자는. 술이 그 사람의 주인이잖아요. 술의 종로로 다는데 그 마귀 종로로 다는 거지.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주인입니까? 그건 안 맞는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술 중독자, 알코올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아도 알코올 중독자들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 죄에게 종로를 타는 거잖아요. 만약 도박 중독자들, 도박 안 하면 못 견디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도 중독자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중독자들은 누구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예? 마약, 도박, 이 중독자들인데 죄의 종로로 하는 사람들이지 어떻게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못 받습니다. 예? 중독자들. 욕심 많고 교만하고 시기하고 음란한 것 전부 다 죄의 종로로 사는 것들이에요. 죄의 종로로 사는 자들입니다. 이들을 천국까지 못합니다. 입으로는 아무리 주를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하고 할렐루야를 외쳐도요, 이렇게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을, 죄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그게 죄의 종이지. 무슨,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괜히 짓는 게 아니에요.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죄를 그냥 짓고 또 짓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한번 짓기 시작하면요, 정말 끊기 어려워요. 내 속에 한번 죄가 들어가면 그 죄가 죄를 또 부르는 거예요. 예? 처절하게 싸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반복하고 이렇게 해서 그 죄로부터 벗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겠네. 우리나라 그 대도 조세영이라고 있었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큰 도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고관들, 부잣집 그런 집들을 털어가지고 금방울 다이아몬드인가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은 듣지도 못하는 걸 훔쳐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교도소에 예수 믿고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을 하냐, 전국에 아마 교회에 아마 간증하러 다녔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또 경비업체, 모든 경비업체 자문위원, 고문위원 이래서 가서 한마디 해주고 돈 받고 이랬어요. 결혼을 했어요. 여자는 중소기업 사장이었어요. 이제 아쉬울 것이 없어요. 유명인이 됐어요. 근데 일본에 가서 뭘 훔치다 걸렸어요. 그것도 또 몇 번 걸렸을 거예요. 한번 100 몇백만 원 이 정도. 몇 번 걸렸을 거예요. 2번. 왜 훔쳤냐 그랬더니 일본 경비 시스템이 어떤 건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랬대요. 그게 말이 돼요? 왜 짓는 거예요? 그 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어떤 영적인 존재입니다. 네? 정말 무서운 거예요. 네? 무서운 겁니다. 처절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겨야지 우리가 행함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가면서 난 믿어. 그게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네? 사무엘상 20장 3절에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다윗은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아슬아슬하게 사울이 쫓아다니고 할 때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는 참 내 마음에 와닿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아차하는 순간에 죄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영원히 멸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저도 제가 열심히 물론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죠. 죄에 빠지지 않고. 근데 제가 지금도 휴대폰 중에서 19세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단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나는 19세가 아니잖아요.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그래도 왜 안 보느냐? 한 번 보면 또 보게 될 것 같아요. 19세 인증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민등록번호를 몰라요? 뭘 몰라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건 그런 거거든요. 한 번 보면 또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나중에는 뭐 돈 내고 보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게 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만 잘못 뛰는 순간에 영원히 망할 수 있다, 죽을 수 있다, 이렇게 두려움을 갖고 살아야 돼요. 죄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아차하는 순간에요, 우리 청년들도 정말 잘 들어야 돼요. 아차하는 순간에 진짜 영원히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두려움 갖고 살아야 돼요. 죄라고 하는 건 무서운 거예요.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한 번만 해보자. 한 번만. 마약 한 번만, 도박 한 번만, 망하는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를 봤을 때 물론 싸웠지만 진짜 나는 하나님이 그때 몇 번을 나를 살려준지 모르겠어요. 참은 나도 정말 어떤 길로 갔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진짜 붙잡아줬어요. 근데 이거는요, 그래도 목사님은 목사님으로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렇지 나는 아닌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요,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과거를 한 번씩 이렇게 살펴보면서요, 가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고향도 한번 가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나 진짜 악한 길을 갈 뻔한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알고 믿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그 캄보디아 사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뭐 그것이 알고 싶다는가 그걸 잠깐 조금 봤어요. 캄보디아 그 사태에 대해서.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파요. 이 캄보디아도 사실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근데 캄보디아는 우리한테 큰 소리를 못 쳐요. 왜냐면 우리가 해마다 도와주는 돈이 엄청나더라고요. 캄보디아도 억울한 것도 있어요. 뭐냐면은 전부 다 한국 사람을 괴롭힌 거예요.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괴롭히고 감금하고 죽이고 돈 뜯고 이렇게 한 거예요. 한국 사람이 아니 나는 참 세계 정말 궁금해서 몇 번 물어보려도 못 물어봐요. 아니 세계 어떤 나라에 이렇게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가 있는가, 이것도 궁금해요. 사실은 한국 사람이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잘해요. 너무 거짓말을 잘해. 어떻게 세상에 이런 범죄가 요즘에는요, 나 오늘 이제 그걸 설교 준비하다 좀 봤거든요. 로맨스 스캠이라는 게 있대요. 로맨스 스캠. 이게 뭔지 아세요? 나 한번 찾아봤어요. 뭐냐면은 마치 자기 사진에다가 자기 얼굴이 아닌 여자 얼굴을 이쁜 여자 얼굴을 하고
남자들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또 멋있는 남자처럼 해가지고 자기 뭐 직업이 뭐 군인이고 외교관이고 의사라고 그래가지고 여자들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둘이 이렇게 이제 소통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걸로 뭐죠? 뭐라고 그러죠? 예, 그걸 소통하다가 돈을 요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이런 게 엄청 많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거기 보니까 자기가 그 잘못 갔는데 이게 범죄 조직이라는 걸 알고 나 좀 제발 좀 보내주라. 뭐 원하는 게 뭐냐? 돈을 주면 내가 얼마를 줘야 돼? 1,500을 달라고 그러더래요. 어제 한국에서 캄보디아 도착했는데 그 이틀간의 체류비를 1,500을 요구를 하더래요. 그 1,500을 주고 풀려났대요. 그리고 거기서 그 범죄에 가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은 뭐냐? 한국 사람들을 모아다가 거기다 넘기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뭐라냐고 그러면 이게 이 기자가 만나자고 하니까 자꾸 자기가 먼저 몸을 안 보여요. 왜냐하면은 형사일까봐 그래요. 형사일까봐. 결국은 봤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기자라는 걸 알고 기자면 자기가 얘기할 수 있다. 사실 여기 오는 사람들을 다 죄 지으려고 온다 이거예요. 죄 지으려고 맘먹고 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내가 파는 게 뭐 별로 자기는 꺼리낌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요. 거기 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200만 원 빚이 있어가지고 한 달에 뭐 1,000만 원 버는다고 해가지고 간 거예요. 다 거기 간 사람들, 학생들 얘기가 1,000만 원 월 소득이 1,000만 원이다. 이 말 듣고 간 거예요. 그러면 1,000만 원을 그 사람들이 모르고 갔겠어요? 알고 갔겠어요? 한번 지훈이 얘기해봐. 알았을까? 몰랐을까? 무슨 일 하는지. 뻔하죠. 네? 아니, 무슨 도리로 그 가난한 나라에 가서 1,000만 원을 벌어요. 월급이 한 150달러 될 텐데, 보통 웬만한 사람들. 그러면 150이면 한 30만 원? 한 달에 어떻게 1,000만 원을 벌어요? 보이스피싱인데, 나쁜 짓인데, 그래도 한국에서 하면은 좀 뭔가 창피하기도 하고 걸릴지는 모르지만, 그런 데 가서 하면 안 걸릴 것 같으니까 이제 찾아간 거예요. 거기 가서, 그래, 한번 죄 짓고, 보이스피싱 해주고, 한 달에 1,000만 원 수입 올리자. 200만 원 빚 갚으려다 가서 간 사람도 있고, 이러저러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잡혀서 감금당하고, 꼼짝 못하고, 엄마한테 5만 원만 보내달라, 10만 원만 돈 있으면 10만 원만 보내달라. 나가지도 못하고. 근데 거기서 그 중간 매매한 사람 말이 참 인상적이에요. 어차피 그 사람들 죄 지으려고 온 거다. 자기가 선택해서 나쁜 길인 줄 알고 온 사람인데 내가 그들 좀 돈 받고 팔았다고 해서 뭐 그렇게 잘못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참 마음 아픈 것이 어떻게 우리 한국은 이런가 싶어요.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데 거짓말을 이렇게 잘하는 민족이 있을까 싶어요. 자기 동족을 자기가 그렇게 팔고, 죽이고, 고문하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해외에 나가서. 네? 그리고 내가 언뜻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단들이 있잖아요. 이단. 와, 너무너무 불쌍해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우리 기독교가 좀 책임감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꾸 뭔가에 지금 이게 빠져가지고 말이에요. 어디 이념에 빠져가지고 거짓말을 기독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막 퍼날리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말이든 아니든 상관도 없어. 그냥 이 거짓말이거든요. 다. 그 거짓말 해가지고 문자 보내가지고 여러분 거짓말 받아가지고 이걸 뭐 10명에게 퍼뜨려 주십시오. 100명에게 보내주십시오. 그 거짓말 퍼뜨린 사람들 300만 원 벌금, 400만 원 벌금 다 받았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요. 그걸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지 이단에 빠져가지고 지금 무슨 어디 돌나무 한농복구회라고 하는 그 박명호라고 하는 이단이 있는데 한국에선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브라질로 많은 사람을 데리고 이민까지 가버린 거예요. 거기서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정말 조그만 여자애들이 노래를 하는데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은 낭구님의 아기를 낳아주고 싶다. 이런 노래를 해요. 신이에요, 신. 네? 그 조그만한 여자애들을 아무것도 몰라. 그 부모가 낳은 애들은 태어날 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네? 처음에는 자기를 통해서만 아기를 낳아야 된다고 아기를 안 낳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또 아기를 낳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좀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그런 이단에 빠진 사람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기독교가 정말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엉뚱한 데 신경 쓰면서 있는 자들 편에 서가지고 권력에 탐하고 말이죠. 큰 교회 목회자들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거짓말을 잘하냐고요. 무슨 카톡 같은데 막 수도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퍼뜨리는 사람 걸려가지고 벌금 400만 원 몇 명이나 받았어요. 뭐만 사건만 있으면 거짓말이 막 나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가장 정직해야 되는데 참 마음 아파요. 진짜로. 어떻게 우리 한국이 이렇게 되는지. 이번에 캄보디아 해외에 나가서 한국 사람을 유혹해서 그래서 거기 돌아오는 사람들 어제 뉴스 봤잖아요. 고개 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그러니까 어떤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에서 막 의원님 우리 자식이 캄보디아에 있는데 지금 소식이 끊기고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의원이 갔어요. 가가지고 막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3명을 구출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은 그 사람도 로맨스 스캠 했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일단은 국회의원, 일단 나라에 와서 거기 있으면 죽을지 살지 모르니까 와서 법의 처벌을 받더라도 데려와야 되지 않겠냐. 그게 이제 데려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보고 참 마음 아파요. 자,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의의 무기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디모데전서 6장 17절을 한번 읽을게요. 내가 이 세대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몸으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이웃에게 너그럽게 하고 이렇게 우리 몸을 쓰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고?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뭐냐면은 이 세상에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없죠. 그렇죠. 이건 기본이에요. 근데 자기만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의 대강령이 그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섬겨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선한 몸으로 선한 의의 도구로 우리 몸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남에게 욕을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비난받을 짓을 하면 안 돼요. 응? 욕심만 부리고 어떤 모임에 있으면 그냥 어떻게든지 더 받으려고만 하고 자기는 절대로 남에게 베풀지 않고 이게 욕먹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뒤에서 다 욕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욕먹고 살면 안 돼요. 네? 욕먹고 살면 안 돼요. 하여간 정말 자꾸 줘보세요. 주면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사람들이 우리한테 대하는 것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꾸 주는 거예요. 부자에게 줄 필요 없죠. 네? 예의를 갖추고 우리가 먼저 인사하고 인사 먼저 하는 것도 그것도 섬기는 겁니다. 저 사람 안 하는데 내가 뭐하러 해? 이러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 몸을 의의 도구로 예수 믿는다라고 막 말할 필요는 없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 사람이 예수 믿어서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 신앙생활은요 그냥 머리로 알고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들은 것을 지켜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행함 있는 믿음입니다. 그냥 입으로 말로 안 돼요. 행함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죄와 싸워야 됩니다. 알겠죠? 죄를 더덕더덕 붙이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네? 죄를 더덕더덕 붙이고 죄의 종로로 다면서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죄와 싸워야 됩니다. 막 처절하게 막 싸우면서 회개하고 가슴을 치면서 죄를 끊어내버려야 돼요. 네? 그리고 의의 무기로서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남에게 유익을 끼치려고 하고 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린 바가 돼서 우리가 바르게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우리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믿는 것을 좁은 길을 가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넓은 길은요, 편해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뭐 그냥 거드름 피우려면 거드름 피우고 돈 있으면 자랑하고 교만하고 막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 육신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너희 지체를, 우리 육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행함 있는 믿음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할렐루야 부르고 오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정말 행함 있는 믿음을 살기 위해서 내 몸을, 우리 육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죄의 종로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할렐루야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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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